여러분 그 윷놀이를 하면 도진, 개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윷놀이에. 그래서 윷이 엎어지는가 아니면 뒤집어지는가에 따라서 독에 걸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도진, 개진과 비슷한 말이 뭐 50보, 100보, 뭐 난형, 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개념이고 또 어떤 우열을 가리기 어렵거나 견주어 봐서 비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뭐 별 차이가 없는 것들. 저는 그 중에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을 저에게 키가 작은 놈이 하면 싸움이 되지만 키가 큰 사람이 저보고 아예 당신하고 나하고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뉘앙스가 키 작은 사람이 하면 약간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그래도 막 재보고 싶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키 큰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면 나를 그만큼 크다고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분들과는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참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말은 그것이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성품을 딱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은 조금 전에 했던 뭐 독인 개긴이나 아니면 도토리 키재기나 이런 말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실래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품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시는 분들 내가 믿음은 나한테 있는데 성품은 배우자에게 더 좋아. 참 그거 어렵죠, 그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성품을 놓고 보면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적용을 해본다면 누구도 함부로 독인, 개긴, 뭐 도토리 키재기다 이야기를 하지 못할 거예요. 왠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기도 하고요, 심판과 영생이기도 하고 이 차이는 너무너무 크거든요. 너무너무 크거든요.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내 자녀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거나 비스무리한 사람 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좀 닮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마 자신 있게 체크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품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하였어도 우리의 신분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마음에 찔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변해가면 될 일이지 어떤 사람들은 내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 신분을 내려놓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확연히 우리 모두가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보좌 우편에 앉는 자들이다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의 성품을 견준다면 독인 객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생이라는 이 눈으로 본다면 결코 독인 객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서 읽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내 인생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지만 성경을 읽는 또 다른 관점은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 그것도 우리 삶을 나누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고 또 누린 것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 정말 풍성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씀을 어떤 의미로 쓰셨는가를 차근히 찾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들 둘을 낳았어요. 이삭을 놓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나오는 자녀만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만 상속권으로 모든 재산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은 종이거나 애굽의 또 다른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이 리브가와 이삭을 통하여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몸에서 똑같은 집에서 나온 두 아들을 놓고 하나는 택한 자고 하나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택한 자가 아니고 야곱은 택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삭과 관련돼서는 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애굽의 종의 여자 종으로부터 낳은 하갈의 자녀니까 이스마엘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낳은 이 둘은 똑같은 몸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를 택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참 편애가 심하고 부당하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40살에 20년을 기다려서 아이 둘을 얻었는데 그게 쌍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구절은 이제 이삭이 이 두 아들을 결혼시킬 때 두 자녀의 나이가 40살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는 100살이에요. 100살인데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라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가면 그가 죽음이 가까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삭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으면 180살 180살까지 산 인간이 100살쯤 되었을 때 내가 죽을지 몰라 이러면 좀 심각한 거죠, 그죠? 물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이고 목사님 죽는 거는 그거 쉽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 맞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중학생인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죽을지 몰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걔의 정신 상태가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야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그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100살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살고 보니까 180을 살았는데 그때도 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난 뒤에 80년을 더 살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이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래 이 이삭이 갑자기 유산을 주려고 축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100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참 여러분 출생 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끼거든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 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 장면을 부당하다 불공평함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 에서편에 써서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그럼 택한 거예요 안 택한 거예요? 그걸 계속 묻고 있거든요, 마음속에서.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문제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을 보면 그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예로 온전하게 되었으니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데 생명을 선물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생명을, 내가 태어난 이 생명이 선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여기 아주 큰 전제가 있습니다. 생명도 우리는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선물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도 선물이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택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와 존재가 다르고 행함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신 그분에 의하여서 받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선택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 다 들어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또 내가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선물이라는 말을 하기가 주저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 둘을 볼 터인데 에서를 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를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매우 경솔하게 대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야곱의 선택받은 야곱의 성품이나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성품을 보면 사실은 독인 객인이 있어요. 오히려 더 멋있게 보이는 에서의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둘은 25장 21절에 보면 리브가와 이삭이 20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성장의 시기를 보면 결혼에 있어서 또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결혼에 있어서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28장이 벌써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에서는 이게 벌써 몇 번째 결혼, 한 3번쯤 될걸요. 벌써 여러분 이 에서는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막 취해요. 왜 리브가와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라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라와 같이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것에 응답하여 떠나는 자를 배우자로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도 그렇게 말했지만 에서는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사는 딸들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부모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 그래서 26장 35절에 이런 에서의 행동이 부모들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6장은 그랄에 거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삭이 자주 싸웁니다. 우물 문제로. 그러나 결국은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평안을 우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는 얻었더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끝절에 35절에 저렇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더라.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평안과 근심이 자녀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와 이삭이 탄식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읽을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들의 인생의 즐거움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리브가와 이삭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에서는 정말 결혼을 부모의 말 진짜 안 듣고 또 언약 안에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배우자를 선택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배우자에게 만족하십니까? 딱 두 분만 아멘이라고. 그것도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고 권사님 한 분이 하시고 우리 형제들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형제들만 제가 자기 배우자에게 만족하시는 형제들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예,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여러분, 세 분 다 찬양팀에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대판 싸우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못하는 인간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만족 못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절망하실 분들이 많이 계셔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또 언제쯤 만족할까요?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예, 여러분, 성품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삶의 실수도 많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언약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품이 좋아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비록 성품이 모자라도 또 내가 실력이 없어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것 자체가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의 배우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우리 싱글들,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겨서 자신에게 정절을 지키고 정말 내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큰딸이 했던 것처럼 충격적인 말, 아빠 결혼식 없어도 동거를 해봐야지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거 아니야. 막 머리 쥐가 나더라고요. 막 그거는 말이야 엄청 제가 컴다운 해가지고 침착하게 설명을 잘 하고 난데 빨리 전화를 끊자. 그리고 전화를 바로 이미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애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당신 시집 못 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바로 시집 가더라고요. 우리 딸 시집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그런 질문 다 합니다. 막 교회 청년들에게 가서요, 결혼 전에 성관계 갖는 거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왜 죄예요? 우리가 사랑해 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한다는 애들이
정말 박물관에 가야 될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싱글로 사는 것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싱글로 사는 부르심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결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결혼할 마음이 있거들랑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막 그 사랑을 구걸하지 마시고 자기를 아름답게 자존감 있게 가꾸어 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결혼은 비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결혼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것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이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25장 31절부터 34절은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입니다. 이 팥죽을 자기가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팥죽을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권한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엄청난 권한이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정말 복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사는 이 야곱은요,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형제는 없잖아요. 배고픈 형에게 그냥 먹을 걸 주지. 형에게 올 유산을 나한테 다 돌리시오. 이런 형제가 있다면 그건 정말 너무너무 악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딱 노리고 있다가 배가 엄청 고플 때 이걸 파시오. 그러니까 또 팔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아무도 몰라.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빼앗았어요. 그래서 27장 36절에 보면요, 25장 34절 끝에 보시면 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34절의 끝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장자의 명분은, 장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birthright, 출생의 권한. 이건 기본권이에요. 이건요 가만히 있어도요 나중에 재산이 돌아오는 거예요. 생존의 모든 권한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걸 아주 가볍게 여겼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이 권한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27장 36절에 보면 그는, 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을까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게 아니죠, 그죠? 그가 소홀히 여겼고 자기가 바보였잖아요. 그런데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복까지 빼앗겼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을 좀 더 잘 살펴야 되는데, 에서를 가만히 보면 그는 자신에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한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성품이 정말 별로 좋지를 않아. 참, 그래서 누가 이렇게 와서 한마디만 하면, 그래 나는 성품도 나쁘고 내가 그 필요 없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필요 없어. 난 변하지도 않는데 뭐. 혹시 이런 어리석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변화된 신분에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신 이 권한은 너무나 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또 우리 앞으로의 삶에 우리가 어떤 여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지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예수 믿은 것을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눈사태 나는 것과 똑같다. 저 정상에서는 눈 한 주먹만큼 바람이 불어서 뭉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이게 막 눈이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데, 마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정도 이분이 지배하시고 생각도 넓혀주시고 관계도 달라지고 이분으로 인하여서 오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정말 처음에는 눈 한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휩쓸고 지나갈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내게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여전히 있지만 나에게 이 신분을 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나를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그 신분을 주신 그분과 또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에서는 그에게 어떤 권한을 줘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그 팥죽 하나를 주고 장자의 권한을 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실 오늘 장면은 이제 팥죽과는 전혀 다른 장면입니다. 팥죽은 속인 것은 아닙니다. 팥죽인 줄 알고 받았는데 모래알이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팥죽은 정성스레 끓인 거예요. 배고픈 놈이 잘못 가치를 교환을 한 거예요. 가치 교환이 잘못 일어난 거. 그건 속인 게 아니에요. 오늘 장면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의 진실성은 땅바닥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진실성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속이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진실성이 부족한 이 야곱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억울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그의 인품이 좀 같으면 좋겠는데 이게 동등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개찐 도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하는 게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말과 약속과 그 약속에 따르는 행동이 똑같은 분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정말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고 아주 자신의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데 힘을 써요. 여기 야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100살인데 어느 날 죽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7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 27장 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정말 이삭은요 나중에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판단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눈이 시력이 안 좋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27장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저 눈이 안 좋다, 어둡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 하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시력이 또 분별력이 희미한 이삭을 아주 사기치는데 뛰어난 두 분이 연합을 해요. 엄마와 자식이. 그러니까 공동전범이 여기 있어요. 엄마의 그 맛과 그 다음에 옷 입는 센스와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야곱을 꾸밉니다. 엄마가,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들여보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15절 16절에 보시면 읽을까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60의 애를 낳아가지고 40살을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소 가죽에 털도 있고 자기 자식 가죽에도 자식 가죽의 피부에도 털이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눈 감고 만져도 그거 분간 못할까요? 염소 가죽에 붙어 있는 털하고 자기 자식 몸에 있는 털하고 눈 감고도 이런 저처럼 둔한 사람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나 교묘하게 잘 속였는지 이삭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또 여러분 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적어도 이렇게 산 것은 한 60년 살았거든요. 그러면 리브가가 만들어주는 음식하고 야곱이 만들어주는 음식하고 들고 온 건 야곱이 엄마의 음식을 들고 왔는데, 야곱이 아무리 무슨 셰프도 아니고 들어내면 야 이건 너희 엄마가 만들었구나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안 속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제가 보기 안 속아요. 저 같으면 속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음식도 구분이 안 되고 또 누가 옷을 입고 왔는데 옷에서 나는 냄새는 전부 다 에서의 냄새예요.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청각으로 음성으로 있잖아요. 제일 의심을 그래도 많이 했고 옷을 만져보는 피부를 만져보는 촉각으로는 정말 구분도 못하고요. 또 후각으로 냄새로 옷의 냄새를 맡아도 구분을 못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미각으로 음식 먹는 미각으로도 전혀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단 마지막에 하나 청각으로 야 목소리는 아마 바꾸지 못한 것 같아요.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목소리를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게 에서가 맞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을 해요. 너 내 맏아들 에서가 맞냐? 아버지가 시력을 잃고 또 분별력이 떨어져서 판단이 안 되는데 세 번씩이나 에서가 맞냐 그럴 때 야곱은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야곱과 이삭이 리브가가 이삭의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이 이삭이 그래도 시력을 잃고 분별력이 없었어도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여러 번 묻지만 결국에는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서 엄마와 함께 옷만 바꿔 입은 것이 아니고 음식 만드는 것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이렇게 빨리 잡게 해주셔서 여러분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이렇게 보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사기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내가 사업하는데 야 당신 사업하는데 보니까 참 돈이 부족하네. 아이고 나 돈 좀 있는데 갖다 써. 이건 친구예요. 근데 와가지고요 사업 막 자금이 궁한데 와가지고 막 돈 빌려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름 가지고 오고 막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보였다 그러고 그러면 사기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제발 그런 데 속지 좀 마세요. 교회 개척하고 앉아 있으면요
어떤 사기꾼들이 오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목사님 모이는 사람들 보고 하니까 목사님 큰 교회 할 사람입니다. 저 옆에 땅이 있는데 목사님이 투자를 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먼저 2억을 주시면. 그래서 제가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예. 근데요, 후배들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교회가 다급한지. 참 여러분, 그런 욕에 쉽게 넘어가요. 핵심은 여기 뭘까요? 왜 이삭은 이 모든 속임수에 넘어갔을까요? 속이는 자들 앞에서 약점이 드러난 사람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성경은 물론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죄를 다 짓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런 일들도 저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다만 너무 비정할 뿐이죠. 매정할 뿐이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왜 그러면 이걸 구분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오늘 이 구절이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좋아했다고요? 별미를 좋아하였더라. 자기 입맛에만 맞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있으면, 그게 누군가가 맞춰만 준다면 그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큰 약점인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33절에 보면 자신이 잘못 축복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두려워 떱니다. 이삭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먼저 가져온 자가 누구냐? 자기는 에서에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태중에서부터 약속받았던, 선택받았던 야곱에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는 그제서야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야곱처럼 또 자기 엄마와 연합하여서 이 눈이 시력을 잃고 분별력이 떨어진 남편을 먹잇감으로 그의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조작하고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그것만 있으면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악에 동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악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야곱에게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런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진실성은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진실성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있는 이 야곱을 당신이 데려가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런 점에서 이 야곱 또한 성품으로 보면 별 나을 것이 없는데, 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는 순간,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순간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고난받는 자가 됩니다. 41절부터 45절에 보면 야곱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려라.
여러분, 사기친 대가가 뭔가 하면 형이 분노하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해.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은 백성에게서, 그것도 한 몸에서 둘 나왔는데 거기서 이미 또 시작되고 있어요. 정말 이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아들을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라고 말하는데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리브가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여라. 이 몇 날이 뭔가 하면 20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놀랍게도 야곱은요, 자기 엄마 리브가가 죽고 난 뒤에 돌아와요.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몇 날이 여러분 20년이라니까요. 부모가 다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중요한 것이지만 축복은 사기를 쳐서 속임수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되려고 하면 우리 모두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은 이루어집니다. 조작하고 집착하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기에 형제간의 미움이 시작이 되고 가정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장자권을 폭력으로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에서이고요, 장자권을 사기쳐서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 20년 뒤에 돌아와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줬던, 함께 사기쳤던 엄마가 이미 떠나고 없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 이삭도 자신의 육체적인 시력도 잃었지만 영적인 분별력도 잃었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일들만 일어나면 아무런 분별하지도 않고 내 편이고 나한테 좋은 일이고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에 집착하다가 자식들을 다 원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시력을 잃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삭.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자가 있으면 분별은커녕 그냥 자신의 욕구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잘해주면 모든 것을 다 좋다고 말하는 야곱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아주 소홀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잃었을 때는 폭력을 써서라도 그 권한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바로 야곱은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지요. 그러나 약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용당한다면, 이용당하는 사람은 미련하다 하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입맛에 이끌렸고 에서는 폭력을 쓰게 되고,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실하신 분은, 성실하신 분은, 거룩하신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사람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주저하지요. 저도 1년 반 전에 당회 앞에 호기롭게 저 이제 사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회원들이 진짜 이유가 뭡니까? 물으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것은 하나님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부유한 일이고 교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20년 동안 이렇게 귀한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 대학생 때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고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분이 뉴욕에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1000명의 성도가 되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겼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하시나? 라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저 스위스 라브리에 가가지고 그날부터 누가 와서 주면 먹고 이런 삶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폼을 잡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개척은 고생입니다. 저 20년 동안 경험해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개척하면 고난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고난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덩어리라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직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신 약속들을 보면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꼼수가 아닌 교회, 사람의 꼼수가 없는 교회, 부르심과 선택이 복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간의 꼼수로 바꾸는 순간 그 축복의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모든 일들이 다 헝클어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겸손하게 응답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은 자가 고난받는 자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출생의 권한, 신분의 권한, 이것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이 여정을 함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